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36장으로 광야 대제장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민수기 다음 성경인 이 신명기는 다시 명령을 기록한 성경이죠.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기보다 이전에 했던 것을 명령한 것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재차 명령하는 거죠. 신신당부 또 신자 다시 신자이죠. 신명기 다시 명한 것을 기록한 거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 13절도 모든 것을 마무리하듯이 기록되었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런데 이 마지막 장으로서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치고는 내용이 좀 그래 보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 문제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서 9절까지는 땅을 상속받은 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게 나옵니다. 다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민수기 27장에 나왔습니다.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뭔가 마무리하는 것 치고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반복되는 내용에다가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반복이 아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싱겁게 끝났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마무리가 정말 멋지게 끝났더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나온 딸들의 상속 문제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는 되는데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그 우리에게 받은 이 땅이
이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 가니까 그 받은 기업도 넘어가 버리는 것이 다른 지파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아들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에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그 딸들도 이제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에 딸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땅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희년이 되어도 땅이 다시 원래 지파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 땅 지파의 땅이 되니까요. 희년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복희자를 씁니다. 복희. 그래서 복의 해의 희년이죠. 7년이 7번씩 지나고 그 다음 연도인 77에 49 다음 연도인 50번째 해가 희년으로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해죠. 빚도 땅도 노예도 다 탕감되어지고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복의 해의 희년입니다. 이들의 말을 좀 들어보시면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거랴.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이들의 걱정이자 주장은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귀속되었으니 못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겉으로 들을 때는 땅이 돌아와야 된다 이 정도로 들리지만, 하지만 이 구절은 희년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최초로 내뱉은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누구도 희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레위기에 희년 이야기를 그토록 길게 써놨고요. 이 희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은혜의 해라는 표현으로 되면서 이 희년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그래서 노예들도 해방되고 잃어버린 땅도 찾게 되고,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희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자 대목은 여기가 유일무이해요. 오늘 본문 이후로 지켜야 되는 희년이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어떤 백성들도 희년을 지키겠다고도 말 안 하고 희년을 지켰다는 말도 없고 해당 단어는 여기 이후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민수기 마지막에는 희년에 대해 당연히 지켜야 하며 그 희년이 지켜질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 구약의 후대 사람들이 이 대목을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말이 그렇지. 이 희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 이 정도인 겁니다. 누구도 안 지키니까. 민수기의 마지막은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출애굽 2세대들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딸들의 땅의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2절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2절 중반절에도 좀 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두 번에 걸쳐서 모세를 2절에 주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인간 상전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신들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부터 3일 지나 물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는 등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모세 권위에 도전하죠. 문제가 있으면 다 모세 탓만 하죠. 모세를 깎아내리죠. 모세를 전혀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리더로,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민수기 마지막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호칭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두 번에 걸쳐 우리의 주다.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종으로 모세를 인정했다는 표현이 그들 입에서 나온 우리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참으로 멋진 고백인 거죠. 그간 40년간 있어왔던 고질적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국 딸들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다른 지파와 결혼함으로 발생할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8절하고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죠? 한마디로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같은 지파에서만 결혼해서 그 땅을 받은 것을 보존해라.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순종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다고 나옵니까? 11절. 슬로보앗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죠. 숙부는 결혼하신 작은 아버지를 말하죠. 결혼하지 않은 작은 아버지는 삼촌이라고 말하고요. 또 결혼을 한 큰 아버지는 백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한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입니다. 이 사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촌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성경 율법 레위기 18장에는요 삼촌 간까지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삼촌 간에는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사촌 간에 결혼했다라는 건 율법을 잘 준수했으며 다른 지파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았고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을 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왜 성경에 어느 집안의 딸들 결혼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게 민수기 마지막에 과연 어울리는 내용일까요? 어울리죠. 멋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혼 문제죠. 결혼 문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지만 며느리로 삼고 사이로 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 다 들어온다. 제발 하지 말라 했지만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처럼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유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맥없이 무너져서 결혼 문제에서 깨져서 한두 세대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진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 2세대들이요 율법에 순종하여 이방인과의 결혼은 당연히 하지 않고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다른 지파와의 땅 기업을 위해서도 하지 않고 자기 지파 내에서 5딸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순종하여 결혼했다는 얘기는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슬로보앗이었다면 전국에서 이 5딸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자 이름 잘 기록하지 않잖아요. 5명의 이름이 곳곳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딸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희년이요, 그거 당연히 우리가 지킬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 당신은 우리의 주가 아니십니까? 이방인과 결혼은 당연히 하지 않지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결혼도 우리 맘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 따라 순종하여 하겠습니다. 삼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셨기에 저희가 사촌으로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렇게 행했다라는 이야기들은 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멋지게 맞춰지고 있죠. 겉으로 보면 문제처럼 보이고
무슨 딸들 결혼 이야기를 마지막에 써놨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주신 율법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모세 앞에서 우리 당연히 순종합니다. 우리 결혼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이드 안에서 배우자도 만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어렵다는 희년도 우리는 당연히 지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를 주 대신 모세와 상의하고 논의한 겁니다. 너무 기쁘죠. 이렇게 이 다음 세대들이 문제라고 막 들고 찾아오는 그 모습들을 기성세대인 1세대인 모세가 보면서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도사님, 목사님,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저희는 가이드 말씀 따라 살 건데요,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런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모습들과 이런 이들을 품에 안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